예, 우리 새해를 맞았는데 올 한 해가 많은 열매가 있고 또 생산적인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생산적인 삶을 살고 열매를 많이 맺었던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이 첫 주일에 생각해 보는 것이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긴 생애를 살지 못했습니다. 한 60대 중후반 정도,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60대 중후반 정도에 그가 순교로 그의 생을 이 땅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긴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한 정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지중해 연안 유럽 쪽으로까지 복음을 널리 전하고 또 로마에서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앞에 보면은 그가 스페인까지, 그 당시 세계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가서 그의 일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스바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 동안에 온 천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통이 어려운 시대에 말이죠.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그렇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풍성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본문 같은 곳에서 우리는 그의 삶의 그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하시면서요, 새해를 맞아 우리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같이 생산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원하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13절 후반이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앞에서 했던 일들, 그런 것은 잊어버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점이죠. 우리가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정리를 하고 또 청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결박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잘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굉장히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마귀에게 고통을 받는 그 삶의 한 그 모습이 바로 과거로 인하여 현재를 해하는, 현재를 파괴하는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할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배워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데 바로 그 감옥의 이름이 과거입니다. 과거라는 우중충하고 불행하고 원통하고 한이 묻어있는 그러한 감옥에다가 우리를 가두어서요, 어두운 과거에 쓰라린 그런 기억, 원통한 기억, 회한의 그러한 창살 속에 우리를 가두어서요, 현재를 낭비하게 하고 허비하게 하고 현재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그 아주 대표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과거를 후회하게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계속 후회하고 한탄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가지고 분해합니다.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한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재의 생산적인 에너지는 다 허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만약에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의 그러한 풍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용서를 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바늘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과거에 낚여 있는 그 낚시 바늘 같은 그거를 우리가 빼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고 마음에서 그것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선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목적지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이 요즘에 안내를 해서 길을 잘못 들면은 잘못 들었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돌아서 인다는데 기계도 그렇게 그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좀 벗어났거나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것으로 영구히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그렇게 버려두는 무능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불행은 내가 과거에 잘못한 선택 때문에 그때 그랬을 걸 이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을 걸 하면서요. 그렇게 끌 하면서 이제 회한에 빠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정말 끌 웃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귀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 후회에서 벗어나는 거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행복했을 걸 하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걸 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어야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더 해당이 될 텐데요. 자기가 많은 일을 성취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 성취한 일. 그런데 그걸로 너무 또 자만을 해서도 안 되죠. 과거의 한 일을 자찬하면서 그게 안주하에 있지 않고 자기가 잘한 것은 좀 잊어버리는 게 사실 좋죠.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처럼 앞에 있는 그 표대를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자세, 이것이 과거를 잘 다루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머물리지 않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현재 삶을 사는 거죠. 표대를 앞에 보고 있습니다. 표대라는 것은 이제 그 가야 하는 목적지를 보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도달해야 되는 곳은 어떤 방향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생활에서 항상 아이 때부터도요, 어떤 목적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내가 요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무슨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 좋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은 좋은 삶이에요. 빌립보서 지금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있으니까 달려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딱 보니까 그 방향을 자꾸 보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름, 소명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 그냥 내가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목적이 내 삶 속에는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바울은 지금 이제 복음 선교의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이라든지 하나님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일 외에도 우리의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우리 각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다. 소명을 이미 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직자뿐 아니라 모든 이 성도들, 모든 우리 평신도들까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독일어로는 베루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루펜, 부른다, 뭘 불러서 뭐 시키려고 부른다. 그 이제 동사에서 나온 그 말이 있어요. 그게 소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직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임무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그 의무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정신을 말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나무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 종에게 사실 주신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내가 어떤 생계를 위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정말 생활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요 자리에서 요 방법으로 나를 그 생활을 얻게 하고 나의 생계를 얻게 하고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주께 하듯이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최고의 그 주인인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직장뿐 아니라 가사 일을 하는 것도 이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가사가 그냥 내 집을 내가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가정을 돌보는 일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을 주께로부터 우리는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그 상을 받는, 내가 있는 자리가 인간적인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사람 밑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그 자리에서 생활비를 얻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소득을 얻도록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배정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보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보스가 되고, 그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가림으로 살지 않고 불성실함으로 대충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그리고 진실되게 모든 일을 하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는 그런 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그 목적,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상 받을 것이라는,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많이 가지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상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 달려온 삶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나타나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법대로 경기를 해서 면류관을 얻겠다는, 얻어야 된다, 그런 교훈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달려야지, 그래야지 그 면류관을 얻는다.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뛰다가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 1장 12절에도요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견디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경주, 그 수고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요 나중에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에게 그 상이, 보상이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경주해야 되겠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대를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요,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도 아끼면서 그렇게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안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고 화목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삶의 기초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초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표대를, 앞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잘 감당해 주실 때, 그걸 잘 감당해 갈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한 해로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요. 우리가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예선전에 막 탈락을 해가지고요, 아예 기회가 없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선전 넘어가기도 어렵고 본선에 아예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선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면은 상을 받습니다. 상 받는 사람도 하나가 아니고요, 각각 자기 라인에서 자기가 그냥 열심히 뛴 만큼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정말 상을 주기 위해서 달리라고 있는 그런 믿음의 경기에 우리는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삶의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원리를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성령을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의 능력에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절에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데 이 생활에, 신앙생활의 능력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큰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부인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데 협력하기 위해서, 그게 맞춰가기 위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성질 이런 거 다 포기를 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버리고 그거를 부인하면 자기가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의 주님의 생명, 능력,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잘 죽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과 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그걸 참여하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또 따라간다고도 합니다.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광과 종기를 위로부터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를 잘 정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미래를 지향하는 생산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올 한 해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과거를 매여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를 내가 회개하거나 또 용서하거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게 해주고,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깨닫고 의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